아멘, 아멘. 이 말씀 한 절 한 절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하면 많은 것이 떠오르죠.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수없이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가신 그 고난주간을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일주일을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번에는 또 하나의 부활절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임재하시는 고난주간,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재되어서 경험되고 만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부활절과 또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군데 설교를 했어요. 어제 세 군데를 녹화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뒤에 있지만 군부대 병사들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요양원에 있는 정신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군 가족에게 부부를 앉혀놓고 둘에게 똑같은 말씀을, 본문을 정하지만 말씀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녹화를 다 세 개를 다 따르게 떠요. 그래서 개별로 보내주고, 병사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것이고, 또 다른 요양원은 오후 1시 반에 들을 것이고, 가족은 또 오후에 이렇게 들을 겁니다. 볼 겁니다. 그런데 다 다르죠, 대상은. 근데 오늘 오직 예수 교회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의미로 말씀이 전해질까? 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저는 특별히 우리 찬양단과 찬양하시는 모든 분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저는 그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찬양 소리가 하나가 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저는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힘들고 아픕니까? 아까 권사님 미국에서 코로나에서 힘드셨다고 했지만 정말 저는 요즘 사람들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5명의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위기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같았어요. 교회 집사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어느 가정이고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셔서 정말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반주를 하는 것도, 또 학교 공부하는 것도,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젯밤에 아빠한테 오늘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 아들한테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은 너무 평범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더 저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도 아들을 깨우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늘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 말씀을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너희가 높하고 예하고 들어간다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내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임체질 때 수시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드리십니다. 그 두드리실 때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 때려서
돌이켜 돌아오게 하고 병든 사람 확 고쳐서 쓰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왜? 강제로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면 그때는 하지만 상처가 났고 아픔이 남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영접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하면 따라오지 말래도 따라오고 봉사하지 말래도 봉사하게 되고 교회 나오지 말래도 교회 나오게 됩니다. 왜? 내가 선택했고 내가 주님의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속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철저하게 불교 집안에서 철저하게 8남매의 맏며느리로 살아가면서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툭탁하면 12월달이면 고사 지냈고 툭탁하면 집 앞의 벽마다 불교의 그 흔적을 다 남기셨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부족을 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하루속히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늘 우셨어요. 아들을 따라가니 본인의 신앙, 본인의 삶과 본인 것이 무너지는 게 속상하고 본인 걸 지키자니 아들이 울고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는 아들을 따라가라 그래도 아들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울면서 이 기독교적인 믿음으로 아들을 목사가 되고 이걸 따라오는 동안 우셨던 그 눈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십자가의 능력일까요? 십자가 했지만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진 그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의 능력은 뭘까요? 첫 번째는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소중한 아들, 저도 저희 아들이 여기 있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아들과 함께 오는 그 길이 제가 평생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지만 한 번도 아들에게 뭐뭐 해라고 요구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정말 이 죄사함의 문제의 해결은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고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걸 딴 자식한테 딴 사람한테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은 내미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 아들도 예수님도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릴 수만 있으면 물려주십시오. 이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도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마 여기 반주하시는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권사님도 여기 우리 목사님 어머니도 계시지만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도망가고 싶고 얼마나 쉬고 싶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으셨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제가 목사의 길을 갈 때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주여 나는 그 길을 가리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기에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세상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많은 희생의 헌신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와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십자가를 왜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왜 힘이 없고, 왜 우리가 두렵고, 왜 코로나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었습니까? 전 죄송하지만 우리의 죄가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만이, 우리의 의시됨이, 우리의 만족함이 혹시는 우리의 죄 문제가 가득 차 있진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능력 속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죄의 보의 능력이, 죄 사함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셔서 고백하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아버지가 자식이 언제든 탕자의 비유처럼 그 방함에 모든 걸 탕진하고 돼지 열매를 주워 먹으며 방황했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온 잔치를 베풀면서 그 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안겨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아버지 품에 안기길 바라고 계시고, 아버지 그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은 뭘까요? 저는 변화의 능력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에게 또 저에게 믿음을, 변화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참 변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이 변한다는 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변할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됐다고. 사람이 그렇게 변하기 어렵습니다. 믿음 성장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험스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입술로 찬양할 때가 얼마나 많고 손가락만 반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옛날에 찬양단을 인도할 때 찬양 반주자들을 참 많이 호되게 야단쳤어요. 손가락으로만 반주하지 마라. 성령이 임재하는 반주를 해라. 저 찬양 가사 하나, 키보드 피아노 반주 하나 땅 때렸을 때 마귀가 도망가는 역사가 있다. 아멘. 내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을 깨우는 그 키보드 하나, 기타 반주 하나, 드럼 하나가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쓰일 때가 있기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주할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무리 서툴러도, 아무리 삑삑 소리가 나도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보혈의 피가 임하면 능력의 역사가 납니다. 우리 여러분, 저도 저희 아내가 있지만 신혼 초에는요, 아무리 음식을 못 해주고 돌밥을 해줘도 밥이 맛있어요. 왜? 사랑하는 아내가 해줬기 때문입니다. 지수 사모님 여기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처음에 잘 드셨겠어요. 막 해줘도 먹어. 저도 막 먹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이제 조금씩 인상을 찌푸러지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돼요. 저는 아직까지 밥plat전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사랑할 때, 밥을 먹을 때는요, 정말 예수님 만나서 처음 만나서 막 그 뜨거울 때는요, 말씀이 뭐 찬양이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 변화의 역사입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지혜에서 나와요. 우리 아들이 고3인데 늘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도 고3 때 그랬어요. 인생의 최대의 고비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험 문제가 안 나와가지고 망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열심히 별로 노력 안 한 것 같은데 시험 문제가 잘 맞을 때도 있어요. 공부하러 도서관 가도 지혜가 없을 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면 짧게 해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것을 체험할 때가 바로 고3 때입니다. 그래서 고3 때는 교회들마다 거의 교회 다 잘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고3 딱 끝나고 나면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친구들이 그랬어요. 저희 고3 때는 30명이 나왔어요. 여자애들 20명, 남자애들 10명에서 교회 막 나왔어요. 기도회도 다 하고 가요. 근데 대학 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없어요. 뭐 대학 좀 별로 안 좋은 데 간 애들이 교회 나오더라고요. 간대요. 몇 점 맞고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그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부인하죠. 부인합니다. 난 모른다고.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베드로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랍게 쓰임받는 베드로 사도가 되고 자기는 순교할 때 십자가에 나는 감히 바르게 박힐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박혀서 순교를 당하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입니다. 혈기왕성합니다. 그러나 그때 마지막 때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 변화의 역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라고 다 하실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지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에 그 예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능력을 맛봐야 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바로 좌절과 절망 속에 희망이 솟아나는 곳이고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엔 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능력은 치료의 능력입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불신의 마음이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신뢰를 주는 사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암이 치료받고 또 무슨 절두파리가 일어나고 그것이만이 치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치료는 불신의 마음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불신의 마음이 치료되는 건 십자가의 그 능력의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이 뭡니까? 인간의 눈과 인간의 관점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의 마음이 치유되어야 되고 아픈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고 깜깜하게 막힌 답답한 그 마음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치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금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시간 때문에 제가 다 축소를 하지만 키워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치료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아프고 내 모습이 가장 초라해 보이고 내가 가장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나만 보면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고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다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멸시와 조롱에 비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 갔다 왔다 하고 예배 드렸다고 하면은 조롱하고 비방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매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조롱이 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불구하고 똑같이 비가 내리고 똑같이 풍랑도 오고 똑같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좌절된 낭망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그 치료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이 뭡니까? 여기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비트가 잘 안 넘어가죠.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나중에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읽어보시면 치료해주는 여호와인데, 치료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치료하시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것만 기억해요. 하나님 치료자의 하나님인데 왜 나를 안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하나님인데 왜 나를 능력을 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26절에 보면 뭐란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뭐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내 말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 귀를 기울일 때 치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을 두드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녹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녹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녹화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희생의 헌신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모십시오. 내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봉사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원합니다라고 우린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뿅 나타나서 누군가 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너가 내게 다가와라. 문을 열어라. 그리고 믿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게 우리 쉽지가 않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진통제 새 알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미움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남편도 그분이 일주일 후에 죽을 거라는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얘기 안 해줬습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호스피스가 옆에서 다른 환자 머리 감겨주는 거 보면서 남편이 잠깐 나간 사이에 나도 머리 좀 감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머리 감겨주는 호스피스들이 머리 감겨주면서 간단하게 잠깐 예수 믿으세요냐고 물었을 때 아니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걸 보고 저를 초청했었습니다. 의정의료원입니다. 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때 간절한 마음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처럼 병원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몇십 년 전이니까. 왁스 냄새가, 소독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병바닥에 무릎 꿇고 그 환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딸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이 딸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제 가슴 속에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부터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진통제를 안 먹어도 잠을 자고 그분이 미움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역사했다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후 일주일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갔습니다. 조문을 딱 하려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폐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누구누구 집사라고 써 있었습니다. 집사였지만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마지막 영적 기도를 하고 그분의 하늘나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김혜자 씨가 권사님인데 정말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지금도 뭐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에 보면 담배를 그렇게 끊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담배를 폈대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담배를 폈대요. 그렇게 담배를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고 싶은데 못 보다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거 보다가 이게 빼가지고 주머니에 주머니에 타는 사람도 봤습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김혜자 씨도 성경 읽다가 답답하면 담배를 자신도 모르게 피웠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냄새가 싫어지더래요. 이 손에서 이 담배 냄새가 싫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담배를 끊었대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있는 딸에게, 미국에 딸이 계시지만 미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했대요. 딸아, 내가 있잖아. 드디어 담배를 끊었어. 그랬더니 딸이 펑펑 울더래요. 엄마 전화 받고 막 울더래요. 그 왜 이렇게 우냐? 기뻐서 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니? 엄마, 내가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엄마 담배 끊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어. 그 몇 만리에서 말없이 묵묵히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담배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우리 다 계시지만 제가 아까도 감동을 계속 왔는데 내 힘으로는 하면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하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옵니까? 제가 요양원에서 그 예배 드릴 때 너무 답답합니다. 툭툭하면 간질 환자가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쓰러져 넘어지면 코피를 펄펄 흘립니다. 그런 가운데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쓰러져 돌아가시는 분도 봤고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못하게 가는 길이 얼마나 막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는 원수가 향해 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포기하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